어려웠는데 오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1부 때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서요. 오늘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아유 급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가 어떤 얘기냐면요. 대기업에 취업한 인턴들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인턴과 미생이라는 제목이 안 어울릴 것 같죠? 왜 대기업에 취업한 인턴들 이야기인데 제목을 미생으로 잡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미생이기 때문이에요. 왜 미생이죠? 이들은 용케 좁은 취업문을 뚫고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니 취업 전쟁에서 이들은 살아남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아직입니다. 들어가 보니 완생인 줄 알았더니 미생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회사가요. 이들 중에 누군가는 정직원으로 완생시키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사는 거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미생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용케 그들은 도망쳐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살았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뭐가 펼쳐집니까? 끝이 없는 광야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무려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돕니다. 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겨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린 이 광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용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미생 같은 존재들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왔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사는 거고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광야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자꾸만 일이 꼬이고 힘들어져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어쩌면 우리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도 있고 주님 하는 것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케 살려주실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미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 같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니들 아직이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니들 하는 거 봐서 살릴 수도 버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 긴장해라. 그리고 열심히 한번 구원의 커트라인을 한번 넘겨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에는요 인턴 백성이 없어요. 천국은 전부 다 풀타임 정식 백성만 뽑습니다. 인턴 백성 안 뽑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도님은 천국에서 풀타임 정식 백성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정리해고, 권고, 사직, 계약, 해지 없습니다. 예, 평생 직장이 좋죠. 천국은 영생 백성이에요. 아니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난주 우리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를 하다가 멈췄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무교절. 근데 도표에는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그럼 유월절이 3대 절기의 첫 번째입니까? 무교절이 맞습니까? 뭐가 맞죠? 둘 다 맞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햄버거, 감튀, 콜라를 줍니다.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요 세 개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 하면 무교절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함께 떠올려져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냥 봄 절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 주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이야기한다고 해놓고서 무교절은 이야기하지 않고 유월절과 초실절만 이야기하다 끝냈어요. 오늘 무교절 이야기할 겁니다. 준비하다 보니 한 주 더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사모에게만 거짓말한다고, 성도한테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오늘 끝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절기를 보고 절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안에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의 진짜는 유월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유월절이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니 어떻게 유월절 사건이 1500년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걸까요? 유월절이 있었던 첫 그 유월절 그 밤,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애굽 전역을 돌며 죽음의 사자를 보내 장자를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며 모든 장자를 다 죽인 건 아니죠. 어떤 집은 장자를 쳤고 어떤 집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생명을 취할 집과 그냥 지나칠 집을 정했을까요? 어떤 기준? 죽음의 사자는 딱 하나만 봤어요. 이 가정이 이스라엘 집인지 아닌지를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 온갖 잡족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죽음의 사자는 딱 하나만 봅니다. 뭐냐면 이 집의 문 앞에 가로목과 세로목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아닌지 요거 하나 봤어요. 그러니 그날 밤 피가 뿌려진 밤은 구원의 밤이 돼요. 그날 밤 피가 없는 집은 그날 밤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 양 잡는 날 누가 잡힙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요. 그리고 유월절 당일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로목과 세로목에 자신의 피를 뿌리며 죽임당하십니다. 그러니 피 흘려 죽어 이스라엘 살린 진짜 어린 양이 누굴까요? 진짜 유월절 양은 뭘까요? 유월절 그 죽었던 양이 아니라 진짜 유월절 양이 나타내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겁니다. 그 보혈 아래 숨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살고 그 밖에 나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게 진짜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서 안식 후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죠? 절기상으로는 유월절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 어쩜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연기력이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은 1년 중 첫 수확 보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에 보리가 드려져요.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첫 열매가 수확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실절남 진짜 드려야 될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진짜 드려야 될 첫 열매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뭘까요?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건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과 함께 이 명령을 해요. 15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유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무교절은 어떻게 지킬까요?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죠?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날이에요. 단지 누룩 넣지 않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는 날이에요. 아니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죠? 하나님 누룩과 무슨 원수라도 졌나요? 누룩이 뭐냐면요, 원어로 누룩은 하메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발효되다, 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율법주의들을 누룩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출발하라 라고 명령했다면 이 속에 담긴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떠나야 될 것은 애굽 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야 될 것은 우리가 속했던 세상만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죄악, 누룩 같은 죄악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우리가 즐겼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됨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빼앗기지 않을 구원이에요. 하지만 역시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로 남자 제자반을 주로 제자 훈련을 섬겼습니다. 근데 남자분들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이분들이 내 마음은 그 주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속사람이 자꾸만 그 주를 영접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주를 섬기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이전에 섬겼던 주를 또 한 잔씩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섬기는 주는 1차로 대부분 끝난대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로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주는 1차, 2차, 3차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건 이미 구원받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악한 죄악의 습관에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누룩처럼 우리 삶 곳곳에 묻어있는 옛 사람, 옛 죄악 백성 되었을 때의 그 삶의 습관, 죄성을 우리는 계속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표하는 번제단이 마당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곳이에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대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죠?
이 물두멍은 그런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 보면 제물에 피가 튀기도 하고 제물에 오물이 묻기도 하고 또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이 먼지가 온몸에 뒤집어 씌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상태로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물대야 물두멍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물 갖고 씻는 겁니다.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도요, 이 물두멍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떠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두멍이 어디 나옵니까? 물두멍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야가 물두멍이에요. 원어상 같은 단어 써요. 물두멍도 물대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물대야를 들고 그날 하루 종일 걸어다닌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 말에 그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 내 발만 말고요, 손과 머리도 온몸 다 씻겨주세요. 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베드로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유치한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다고요?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대요. 그러니 베드로도 목욕한 자니 발만 씻으래요. 아니, 언제 베드로가 목욕했죠? 그리고 도대체 왜 베드로는 목욕하는데 발이 들어올까요? 발은 왜 안 씻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맞을 때는 그 말 너머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도 목욕해야 할까요? 아니면 발만 씻으면 될까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왜죠?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완전히 씻김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을 이미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여기에서 다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그럼 목욕을 했는데 왜 발을 씻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요. 매일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죄악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욕대로 삶을 살다 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아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죄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린 죄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커피 뽑아 먹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죠?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죄를 먼저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회개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신분상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 마주하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신분상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까? 세례 받고 나서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직분 맞고 중직자 되고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사건과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무교절 기간은 시간상으로 간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뭐 한다고요? 거룩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전 세상에 속했던 그 죄악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교절,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무교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 들어가네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끝낼 겁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초실절을 기준으로 7주 지난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맥추절이 말하는 실체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날.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서 지난주에 뭐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 보고 성령 받으라. 이게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덩어리를 빚어 그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네페시, 생명이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흉내 내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7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락방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방을 가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저 양차고 올랐습니다. 그러자 흙덩어리 같이 소망을 잃어봤던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이전에는 흙덩어리 같은 인생들이 문 걸어 잠고 거기서 쭈그리고 있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날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날부터 교회가 출발돼요. 초대교회가 그때 시작돼요. 그러니 오순절에 진짜 맺혀지는 열매는 밀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오순절에 맺어질 열매는, 진짜 열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절기 16절 하반절입니다. 저 화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연말에 거두어들인 것을 전부 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모아두는 곳, 날,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로써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 농사가 수장절에 마지막 거둔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집어넣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이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날을 대절기, 큰 절기, 대추수의 절기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3대 절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때 뭐가 거두어지죠? 보리가 추수돼요. 오순절엔 뭐가 거두어집니까? 밀이 거두어집니다. 초막절에는 가을 열매들이 마지막으로 다 거두어지고 한 해 농사 끝납니다. 그리고 다 창고에 그 열매를 쌓아둬요. 모아줘요. 그런데 이 수확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3대 절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번 이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파로로 세계 열방의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년에 3번 이날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한 가지, 빈손으로만 오지 말래요.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고 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3대 절기 때 모아지는 것이 정말 보리, 밀, 가을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3대 절기 때 거두어서 모아라,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말했던 그 모아지는 것들 열매가 정말 보리, 밀, 가을 열매들 뿐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각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곳에 다 하나님 앞에 모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 3대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에는요, 추수의 날 마지막 타작마당을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많이 비유해요. 근데 이 심판의 날에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쭉정이에요. 반대로 이 심판의 날에 모아져서 곳간에 쌓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뭡니까? 알곡이에요. 이 알곡들은 그러면 어디에 모아진다는 걸까요? 우리 절기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성전,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그곳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창고, 즉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같은 백성들,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전부 다 심판의 날에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다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능 볼 때 수능 전날에 우리 시험 보는 학교의 장소에 가서 예비 소집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라고 한 게 마치 그와 같은 천국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한 예행연습 같다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원히 모인 상태로 계속 가는 때가 오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땅 속에 거하면서 신앙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누구야? 이름 불러가며 재현아 가자. 우리 집 가자. 더 이상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우리 집 가자. 이제 그만 됐어. 수고했다. 이제 우리 집 가자. 그때 우리 모두는 마치 수장절에 모든 알곡들이 창고에 모여지듯 우리는 천국에 주님 앞에 다 그렇게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축제, 그 축제가 천국에서 진짜로 열리게 될 거예요. 수장절 마지막 날에 어떤 축제가 벌어지냐면요, 밤새 예루살렘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킨답니다. 마지막 날 밤새도록 노인부터 아이까지 춤추며 노래하고 어르신이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때만큼은 모두가 자신의 아픔들, 자신이 놓인 상황 속의 시련과 어려운 고난들 다 잊고 오직 주님 앞에 열광적인 축제와 같은 예배를 밤새도록 드린대요. 고대학자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늘에서 모아질 알곡들의 잔치, 천국 잔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일 수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근심 걱정이고 왜 내 삶이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는 것 봐서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또 잘하면 건져주시기도 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 숨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천국에서 다 모아질 자들이지 버려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우리의 죄악이 도무지 용서받을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천국을 소망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랍니다. 꼭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받은 은혜대로 열매를 갖고 오래요. 근데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는, 우리 주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알곡인 것처럼 우리 손에도 또 다른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알곡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바로 생명 열매입니다.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그날을 우리가 전도축제로 같이 하려고 해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잔치처럼 우리가 뒤에다가 초막절, 장막절이니까 텐트 치고, 또 원래 천국은 원래 좀 막 연기가 막 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뭔가 막 연기가 막 피워지고 구름 막, 그래서 뒤에다가 바베큐 파티 하려고 해요. 연기 막 모락모락 피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열매가 그날 모아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내 이웃들, 예수를 믿었지만 한동안 예수 신앙을 접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천국에 있을 법한 잔치가 그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냥 맛보게 하는 거예요. 봐봐, 천국 이런 곳이야. 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다르구나, 그거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려면 먼저 우리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좋지만 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